요즘 우리나라는 참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살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살이 남아서 그 살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의 정책적인 고민이 되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배를 골아야 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을 그 시대에는요, 더 먹을 것이 없었지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들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힘든 자들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참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진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쉬기 위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피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셨기에 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께서 피해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멀리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죠. 병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그 병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해는 저물어 갈 때입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배를 많이 골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은혜롭고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참 감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배를 골고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참 감사한데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큰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것 같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특별히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떡을 얼마나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꼭 굳이 딱 빌립을 집어서 빌립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아마 빌립이 계산에는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빌립이 딱 보고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훑어봤겠죠. 보니까 남자만 한 5,000명, 아이 여자까지 합치면은 어디든지 가면은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지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여자들이 아마 더 많지 않겠나 싶어요. 남자들이 5,000명이면은 여자 아이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게 딱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빌립이 딱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떡을 구해와도 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하면은 조금 요기가 될 만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도 없고 돈이 설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먹을 떡을 구할 곳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때를 어느 때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유월절이 가까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굳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유월절은 이 보리를 추수하는 첫 추수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보리가 익으면은 이제 첫 낫을 들어서 보리 첫 이삭을 비워서 첫 그 보리 이삭을, 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추수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가까웠으니까. 지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울 때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가장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릿고개라 그렇게 말하죠.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우리는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먹을 것들이 많을 것, 아닙니다. 가장 먹을 것이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보릿고개, 이와 같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유월절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 끝이 나느냐면 오순절날 끝이 나요. 그래서 다 모든 그 보리 밀을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가장 배고플 이 시기에 돈이 있어도,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뭐 물건 팔만한 그런 곳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없을 때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또 그 주위에 인가도 없어서 구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빌립이 말하는 것이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도 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떡도 어디 가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죠. 돈의 이 환산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준다 하면은 얼마요? 2천만 원. 우리 돈으로 5만 원 하루 일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고 계산한다면은 1,000만 원. 갑자기 1,000만 원 어치에, 혹은 2천만 원이 어치에 떡을 구해서 먹인다고 할 때에 갑자기 어디서 구해오냐? 이 말이 불가능하다. 이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이 해가 져가는 데에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각자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 빨리 돌려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빌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떡을 구해와서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배 굶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화가 막 치밀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해도 조금밖에 겨우 먹을 수 있을 건데 그만큼 떡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하도록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의 기회이고 그것이 축복의 기회이고 오히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하실지 미리 친히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에게는 시험거리지요. 어디서 그 떡을 구해오고 어떻게 그들을 먹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거리를 주는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다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여러분 잠깐만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근심이 안 된다라고,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더 크게 더 온전하게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러면 그 요구를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너희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느냐, 너가 가진 것 있지 않느냐, 그것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압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 모든 것을 너희가 책임지고 다 해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 가진 것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 가지고 내와봐. 너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 해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어린 아이 도시락 하나 있는데,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조금 되겠죠. 그런데 가진 것 이거 있는데 예수님 이거라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너 할 수 있는 것 한번, 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헌신해 봐봐.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비록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은 그거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거라도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놓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들판에 그래도 이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것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떼어서 나누는데요, 떼어주면 더 생기고, 떼어주면 더 생기고, 떼어주면 더 생기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시험이지요. 내가 가능하다 하면 시험거리도 아니지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우리가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헌신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데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겨우 조금 겨우 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밖에 될 수 없다라고 빌립은 얘기했지만요, 예수님께서 나누시는데 얼마나 풍성한지요. 다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되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을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나눠 주신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요,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그 보리떡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습니다. 배부른 후에는 그게 귀하게 보입니까? 뭐예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고운 밀가루로 잘 만드는 그런 떡, 그런 빵이 아닙니다. 기껏 보리떡입니다. 배부르고 나면은 가치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립니다. 왜? 별것 아니고 가치 없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절박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절박할 때는요, 어린아이 도시락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 이거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런데 그것이 풍족해지고 이제 배부르고 넉넉해지면은요, 가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는 것처럼 다 버려버려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입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을 때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거 깊이 간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거두었더니요, 얼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얼마가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베푸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거 요거밖에 없는데, 기껏 내가 가진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뭐 남습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내 이러고 어떻게 삽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고 불안하고 하니까 나눠주기보다는 내 것이고 나 혼자만 그거 갖고 살려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 나눠줄 때에 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나눠주고 감사하면서 베풀고 나눠주고 났더니 나는 못 살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빈털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걷어들인 그 찌꺼기만 모아도 얼마냐 하면은 12강줄입니다. 12바구니.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한 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불안한 것이 그거예요. 나눠주고 베풀면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섬기는데 내가 가진 것 고작 요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거 가지고 내 가진 것 비록 요거 가지고밖에 없다 한다 하는데 요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 가지고 감사할 때에, 그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막상 베풀고 나눌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면서 오히려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족할 때 더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없을 때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감사하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풍성해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냐 치부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축복을 버리지 마시고 더 간직하면서 더 기쁨으로 감사하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